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인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인생의 주인.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말 잘 안 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런 말 잘 안 써요. 자, 그런데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금방 답이 오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죠, 나. 내가 형편처지 어떤 배경 속에 있지라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그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우리가 전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맞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영적인 메시지라 말합니다. 우리가 짐승에게는 맛있는 거 주고 좋은 거 주고 여러 가지 동물들에게는 당연한 이걸 주면 말을 잘 들어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중심으로 가며 세상 중심의 어떤 목표를 가고 가지만 사실은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내 만족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즉 이때 내 안에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 말씀을 계속 듣는 것. 그렇게 보면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줘야 돼요. 과거에 내 현재, 미래 모든 게 육적인 삶이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보입니다. 위, 아래, 옆.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말씀을 통하여 절대 이유, 절대 언약, 절대 응답,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따라가니 날마다 내게는 응답이에요. 너무 막연하죠. 아니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보이는 현상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안한데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 육적인 메시지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영적인 사단과 하나님 만나는 것과 이 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영적 사실을 바라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임마누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에 따르는 인생으로 내가 모든 게 재창조되고 편집되고 행복의 기준을 바뀌게 되며 내 그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라는 게 구원이며,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감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즉 사단과 영적 집중과 싸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되겠죠? 자, 개가 있습니다. 짐승이 있어요. 물건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란 말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 때로는 종의 관계, 때로는 우리가 목자와 양처럼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있고 내가 양임의 목자면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지만 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게는 하나님과 사단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과거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우리 인생의 과거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완전히 이 거짓말장이 영적인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과거에 내가 환경이 어둡고 죄를 범하며 내 성격과 내 배경과 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부터 살았지만 영적인 이 사단의 노예가 살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괜찮냐?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과거에 속았던 거예요. 지금은 속지 말아야죠. 지금도 과거처럼 산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교회를 몇십 년을 달았는데, 나는 좋은 교육에서 올바른 배경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단이 한번 역사하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사단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이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상태예요. 개의 주인, 물건의 주인, 우리 아파트에 늘 보는 개가 있어요. 매일 보는 그 개는 굉장히 귀여워요. 그럼 제가 가끔 가다 보는데도 매일 보는데 그 개는 늘 이 아이가 타고 다니는 캐리어에다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답답하니까 그것도 지극정성이지. 그 많은 시간을 이 개에게 완전 올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개는 귀엽기도 되게 귀엽습니다. 하얀색에다가. 그러면 얼마나 주인이 아끼겠어요. 얼마나 개가
행복한지. 하여튼 이 주인이 그냥 지극정성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반대견이 있죠. 버려진 게 유기견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한 가족이 경제 문제로 안타깝게도 자살했어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데 거기에 따르는 유기견도 같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경제 문제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지금 정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겠죠. 안타깝지만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힘을 얻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도 생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개가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에 수거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재탄생이 되더라고요. 이게 재활용이 되어서 이게 사료로 쓰이더라고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료로 쓰이는 유용한 음식물 쓰레기. 그런데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물질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큰 선풍기를 통해서 웬만한 거는 날아가고 아닌 거는 이렇게 걸러지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솎아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솎아내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 그러냐? 음식물 쓰레기 중에 짐승, 즉 애완, 펫 이런 게 가끔 나온대요.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제일 그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지는 그 펫 그런 게 있어요.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많은 우리가 과거에 불평했던 거 뭡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다른 부모님처럼 이렇게 좋은 배경이 있다라면 내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한 번쯤은 그런 뭔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나를 갑자기 찾아와서 저 미국에서 청와대에서 부잣집 엄마가 DNA를 조사해봤더니 네가 내가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찾는 부모님이 있을까라는 그런 엉뚱한 공상을 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내 배경만 좀 좋았더라면 라는 그런 마음들. 근데 놀랍게도요, 세상에는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참 행복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앞, 뒤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바로 영적인 메시지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며 그 말씀 속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못 알아듣는 말씀이죠. 하나님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하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바로 성경이 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첫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기적인데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여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쓴 이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영적인 고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의 재앙, 저주, 운명, 이 죄 속에, 사단 속에,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몸부림치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알고 요한복음 2장을 읽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면은 바로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님이 초대되었습니다. 그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은 가깝습니다. 여기에 결혼식에 예수님과 어머니가 초대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생에. 이제 3년 사역한 게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죠. 자, 이스라엘의 결혼 혼례 장치는 어떤 게 가장 축하하며 축제죠. 7일 동안 계속 되면서 잔치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뭘까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술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나 유럽은 음식이에요. 잔치에 너무나 중요한 축제의 도구, 즉 요소가 포도주예요. 가장 기쁜 날, 신랑과 신부가 가장 기쁜 날, 축제의 날, 잔칫날, 이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우리 인생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즐거운 날, 참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죠. 즐거운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혼인잔치 날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에 쭉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나타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가난한 자 과부에게 바로 위로와 힘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어느 상황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인생과 같죠? 즐겁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이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영적인 것 없다. 인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최고로 살다가 죽는 인생. 하나님은 없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분명히 살고 죽고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과 그 후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인간의 육적으로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빼앗긴 인생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을 숭배하죠. 왜 이런 재앙이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해요. 오직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예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이게 신앙의 발판인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구를 돌리는 건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그 생명은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바로 천재성,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이 영적인 거 회복되면요, 천재성이 나타납니다. 천재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달란트 천재라 그러면 공부 1등 하는 거, IQ 200이 되는 천재,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행복의 기준도 잘못돼 있고,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도 잘못돼 있고, 성공도 잘못돼 있고, 천재가 뭔지를 아는 것도 잘못돼 있고, 올바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잘못돼 있고, 모든 게 다 잘못돼 있어요. 어떻게 잘못됐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온 대로,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이걸 바꿔주는 게 예배예요. 이걸 바꿔주는 게 말씀이에요. 이걸 바꿔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중에 결론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기준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 임마누엘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하는 게 여러분 사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천재성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뜻과 인간의 의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줄까라는 그런 언약, 이게 바로 우리는 그래서 모든 걸 수용하고요, 모든 걸 초월한단 말은 사랑 이상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이 예비된 생명을 찾고 있고요, 예수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과 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는 날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된 모든 것이 생명의 눈으로, 임마누엘 눈으로 바라본 인생이에요. 혹시 상급이 있다라면 있습니다. 그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는 모든 초점, 내 인생의 모든 목표 여기에 돼야 돼요. 나머지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말은 우유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았기에, 알겠죠? 알았기에요. 그래서 교회 모든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는 곳이 교회고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교회입니다. 천국이 교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떨어졌는데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포도주 구해와야죠. 빨리 내가 동분서주 가야 되죠. 근데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포도주가 갑자기 구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당황하는 거죠.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노력도 하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도 갖추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떨어졌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인생에 문제가 있다. 영적인 메시지는 이걸 통해서 나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나의 능력의 한계도 있지만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이 없단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내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어야 될 이유, 하나님의 그러면 목표, 하나님의 원하는 거를 내가 계속 알아가는 것, 그러면서 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내가 천재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이 감사와 행복이 날마다 매일 누려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죠. 뭐 예수님께서 요술반망입니까? 뿅 하면 포도주 나오고 뿅 하면 내 문제 다 해결되고 뿅 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영적인 상태, 즉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뭐 요술반망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도깨비반망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 들어주는 하나님? 아니죠. 복음을 너무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안전병기도 일으키신 그 육적인 해결도 주셨지만 예수님이 그걸 한 목적은 바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과 부활의 능력,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를 온 그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알기 위한 주 목적이 있는데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떡, 오직 나, 오직 성공, 오직 물질. 맞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 모든 종교 결국은 더 깊은 진리를 찾지만 그 깊은 진리의 수장이 말하기를 석가모니 없다. 아무것도 없다. 성철 스님도 그 어마어마한 고행을 하면서 나는 진리를 못 찾아 불교를 선택했다. 내가 진리를 찾는 날 나는 불교를 떠날 것이다. 굉장한 말이에요, 그게요. 죽으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나는 마귀의 자녀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마귀로 지옥으로 이끌었다. 자,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면 더 깊은 절대 절망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곧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라면 그 어마어마한 문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은 바로 지금에 있게 한 하나님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배경, 그래 내가 어느 날 우리 가짜 엄마 지금 말고 진짜 엄마가 와서 멋있는 그런 고급 차를 차고 와서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구나 하고 그런 상상 공상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이런 많은 배경 속에 있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걸 찾는 것이에요.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포도주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그리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편집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회복한 나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행복의 기준, 우리의 신앙, 자녀관, 물질관, 내 하는 모든 일, 내 하는 모든 삶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말한 말씀, 말씀의 핵인 이 복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물이 나오겠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은 당연히 순종 안 하겠죠. 무슨 물을 채워, 누굴 뭐 바보로 하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것.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이라 말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다 이루었다 말하는데 뭘 다 이뤘단 말이에요? 뭘 다 이뤘습니까?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그 지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라는 거를 알게 하고,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만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루심이에요. 예수님은 참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뀌고 우리의 신분을 바뀌고 우리의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근본을 바꿨다. 이제 여러분은 재창조, 천재성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귀한 소중한 것을 저는 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건 오직의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죠.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초자연, 초과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담고 내 삶을 담고 내 모든 것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주인 됐다는 얘기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때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천재성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실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 내 과거의 틀, 현재 지금 모습, 경제 문제, 지금 뭐 삶의 문제, 지금 뭐 전세, 지금 뭐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알고 있는 것도 없고, 그게 여러분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얼마만큼 내가 이걸 믿느냐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죠. 우리의 과거가 절망이요 어둠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믿을 때 일어납니다. 나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의 표에, 그 시간표라는 건 언제일까요? 믿음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독자 이삭을 바쳐라. 내가 이제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데 양과 염소가 아니라 이제 네 독자 사람, 네 외아들 100세에 난 그 아들을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믿음? 신앙의 10가지 발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명 중심,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버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이 세상은 대통령이 한국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되고 있는데 그 임기는 5년입니다. 끝나고 나서 또 감옥 갈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인생에 있는 그런 눈이 아니라 여러분은 대통령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한국 대사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미국 대사에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대사, 하늘나라의 대사 리얼입니다. 리얼. 몰라요, 여러분은. 미리 여러분 땡겨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헌금이 뭐냐? 여러분 땡겨서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뭐 십시일반으로 도와줘서 뭐 교회가 세워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세계복음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뻐함을 얻는 존재예요. 허황된 믿음, 신비적인 믿음, 율법적 믿음, 윤리적 믿음, 인간의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 일과 때와 이유와 목표를 알고 있는 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의 천재성을 한 주간 동안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재성이라는 거는 막 뭘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세요. 마귀는 그 믿음에 강한 자를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힘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찍소리 못해요. 우리 교회에 성도님 중에 너무 귀한 분이 계시죠.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때 조그마한 이제 우리 성도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너무나 이렇게 우리 교회 올 때 완전히 흑암공허 혼돈, 직장 잃어버리고 사람 관계 회복 안 되고 모든 그 희망이 없는 분, 배경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몸에 어떤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힘이 없고 죽고 싶고, 그러니까 늘
시행착오 아닙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잠수 타고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기까지 왔어요. 2년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뭐 대단한 막 어마어마한 헌신과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믿음을, 마음을, 상태를 바꿔가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붙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얼마 전에 금메달까지 땄어요. 뭐 서울 시내 안에서. 이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금메달. 아니 우리도 그 뭐 금메달 따봤습니까? 서울시 대회에서 오세훈 시장.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면 이분은 한평생 돈과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얼마만큼 좋은 환경에서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스펙이. 아니 어떻게 보면 전국대회 세계 가면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을 그 정도입니다. 그 한 분이 뭘 금메달을 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절망과 어둠, 나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붙어 있기 바랍니다. 붙어 있더란 말은 바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어서세요. 배경이 너무 안 좋고 막 그런데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걸 우리 적용이 돼야 돼요. 오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문제 아닙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말은 그 뭐예요?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피하면은 뭐 이상한 술, 담배, 도박, 게임 중독. 문제에 집중하면 이런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회피하고 싶고, 뭐 불안하죠. 뭐 대책을 자꾸 세워요. 인본주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욕도 나와요. 뭐 XX. 원망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당연히 문제예요. 그죠? 어느 날 범죄합니까?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상 가문 속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도벽과 공허와 사이코패스적인 그 대물림이 온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가 오늘 온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 이런 거. 내 어떤 그런 일들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나의 연약과 무능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일을 잘한다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집중하다 정체성 회복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집중이에요. 1분을 하더라도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펴놓고 내가 10장 읽었습니다. 그 말씀 집중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정시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 받습니다. 그 예배 아니에요. 이 말씀과 기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소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내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를 집중하고 현장을 집중하고 세계를 집중하는 것, 이 세 가지. 목사님 그 어려운데요? 내 자신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나 살리는데요? 아니에요. 뭐 그거 더 잘 살리는 사람 복지, 사회사부 더 잘 살리잖아요. 그게 살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집 나간 사람 노숙자들 집에 들여놓고 집 해주고 직장 줘도 집 나가요. 근본을 모르면 그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나라도 복지도 아무도 아니라니까. 여기에 내가 살아야 돼. 나를 보좌하는 것이 뭐냐?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네. 어떻게? 여러분 하루에 1분, 하루에 10분
1시간이 되는 사람은 1시간 집중한 만큼 나를 보좌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이기주의인 나가 아니라 복음을 알았다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져요.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져요. 이게 현장이에요. 내 자신과 사람과 내 업, 내 공부, 내 가정,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좌하는 것,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그 독선이 아닙니다.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난 이게 정말 예전에 헷갈렸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 공부도 하고 내 일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게 다 구분, 따로따로 생각했어요. 나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하는 것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구분돼서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 아닙니다. 하나야, 하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보좌와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복음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승리할 사람. 분명히 오늘과 미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 행복하게 인도받으세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발판이에요. 과거를 교훈 삼아 내가 그런 과거를 범하지 말아야 돼. 이건 상식이죠. 오늘을 여러분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며 오늘도 예수 주인 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아니, 이 어마어마한 기적,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막 술 취했을 때 안 좋은 것을 살짝 집어넣어서 이렇게 대충 물타기 하는데, 아니 이 연회장은, 이 잔칫날에는, 이 집에는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올 수가 있느냐. 이게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인생이 천재성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것. 과거에 내가 하기 싫고 억지로 하고 세상 눈치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런 모든 업과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속에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보고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어떤 건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이 되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직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것, 참 이게 놀라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이 천재성이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